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장 1절에 보면 다시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소문에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한 것처럼 다윗도 솔로몬에게 명령을 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다시 솔로몬에게 그대로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 스스로 대장부답게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 대장부답게 행동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3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장부가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봐봐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다윗은 정말 대장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대장부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잘 나오지 않아요. 물론 솔로몬 초창기에 다윗이 모든 세상을 다 평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잠깐의 전투는 있어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긴 해요. 그렇지만 솔로몬을 대장부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는 대장부가 돼야 돼. 너는 왕이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3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그러니까 3절이 굉장히 3절 4절이 중요하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시죠. 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또 이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하게 내가 권위자에 있었지만 너도 이제는 권위자가 되겠지만 너 권위 외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있음을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가르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은 또 솔로몬을 향하여 이제는 다윗이 죽고 왕이 되었을 때 내가 너를 권위자로 세운 건 내가 너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내 명령에 순복한다면 내가 영원토록 이 땅에서 너를 왕으로, 너의 자손도 왕으로 그렇게 만들시겠다라고 다시 또 솔로몬에게도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다시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들이 그런 거죠. 우리의 역할들이. 저의 역할들, 또 여러분의 역할들이. 세상을 향하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든 분명하게 아버지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근데 결국은 솔로몬은 잘 못 지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도 잘 못 지켰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 미래를 알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지만 다윗과 솔로몬은 다른 객체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부분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심판받아야 돼. 의의 심판을 받든 불의 심판을 받든 심판받아야 돼.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피조물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피조물로서의 그 임무를 확실하게 완수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정말 못 배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려고 하는 부분들을 높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착한 거하고요. 사람이 성질이 있는 거하고 성질이 있으니까 권위를 내서는 이거랑 달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착하고 또 고집이 세고 이 부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아시겠죠? 정말이에요. 착하면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약해요. 부모가 착하니까 아이들은 천방지축이 되더라고요. 망쳐놓은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그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내 성품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내 성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산다니까.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그 사람도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 성품과 상관없이 온순하든 온순하지 않든 다혈질이든 점액질이든 우울질이든 담즙질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상관이 없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사역 못하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서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역하는 게 아니라 재능이 없어도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라라고 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면 하나님 우리를 안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또 높임을 받고 싶지도 않아. 중요한 건 그 안에 순종함으로 생명이 들어가서요.
사람들이 나를 따라요. 이게 높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이 나를 무시한다? 무시할 수밖에 없죠. 왜? 내 안에 권위라는 건 손톱만큼도 없는데? 왜 권위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를 모르니까 권위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한다? 부모가 권위가 없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김미진 간사, 재정 담당 간사고 성부가 되려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재정 간사, 그 김미진 간사의 설교를 듣지 마시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뭘 배웠냐면 분명하게 그 권위를 배웠어요. 어머니 권사님이 한 말, 그 어머니 권사님이 한 말은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들을 수 없는 거죠. 그 딸들 불러놓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사는 집 주변에 1km 반경에 그지가 있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거다. 그죠? 아멘을 안 하니까 2km, 3km, 4km, 15km까지인가요? 내가 기억에는? 넘어가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예, 그 어머님에게서 흐르는 그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권위자지. 그렇게 주님을 알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하게. 다윗은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권위자가 된 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너도 뭐 해라? 높여라. 그 주님은 너를 영원토록 높일 거다. 근데 봐봐. 솔로몬처럼 높임을 받은 자가 없어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솔로몬은요, 소위 말하는 그 엄청난 부로 시작했죠. 엄청난 지혜로 시작했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더욱 위대해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점에서 시작했다가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타락하잖아요. 솔로몬은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건 논쟁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이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왜 다 잃어버렸을까? 그럼 그걸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고. 안 받아들였어요. 초창기엔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는데 가장 제가 읽으면서 무서운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 일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뭐라고요? 지키지 않았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미래를 봤다 안 봤다가 아니라 다윗은 분명히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고 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그렇지? 이 명령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의 책무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라는 얘기는 미시메리트라는 얘기는 주의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생을 살면서 여러 뜻이 있어요. 그리고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의 명령이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뭐 해야 된다고? 주의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의해서 지켜라. 그 다음에 그 길로 행하여 법률 그러죠? 법률. 말 그대로 법률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계명 얘기했죠. 이 계명이라는 얘기는 지시사항이에요. 지시사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얘기한 것,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율례 이런 얘기죠. 율례라고 얘기할 땐 이거는 미시파테, 이건 뭐냐면 정의롭다, 공의롭다 하는 단어예요. 그 얘기는 너는 뭐라고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단어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 그 계명, 그 율례와 뭘 지키라고요?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증거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많이 사용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한번 봐봐요. 출애굽기 38장 21절 보니까 성막 곧 뭐라고 얘기했죠? 증거막을 위하여 레이 사람이 쓴 재료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계산하였으며 라오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증거막, 성막 곧 뭐라고요? 증거막 할 때 증거가 이 증거예요. 근데 또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요. 또 뭐가 나오냐면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죠. 증거 궤 그러죠. 그러니까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하고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얘기해요. 그 증거.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16장 한번 봐봐. 16장 34절 보면 보통 우리가 증거궤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히브리서에 보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두 돌비가 있는 거죠. 여기 한번 봐봐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위에 두어 뭐라고요? 간수했죠. 증거판이라고 할 때 이 증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도 그렇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를 그렇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라고 얘기하면 증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는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는 그 십계명을 다 지키라라고 얘기했는데 솔로몬이 가장 실수한 게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뭘 하기 시작한 거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죠. 솔로몬.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돼요. 그럼 봐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 계명,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나눴잖아요. 그 명령, 그냥 모세 오경 그러면 되는 것이 명령,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래. 이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의미가. 우리 삶 속에 정말 우리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획일적으로 한 가지 일들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예배에 와서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어요. 또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요. 또 내가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도 있고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얘기할 때도 있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구약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동일한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법률,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율례, 아버지의 증거. 그건 다 모세의 오경 안에 들어있다고. 꼭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613가지를 가지고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만들어 놨죠. 그렇죠? 그랬던 것들처럼 사실 그들이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켰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죠. 근데 여기는 봐봐요. 그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모세 율법, 그러면 모세 오경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왜 모세 율법의 토라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고 얘기했을까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요, 여호와의 명령, 모세 율법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이, 그 법률이, 그 계명이, 그 율례가, 그 증거가 모세 오경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안 그래? 여러분 시편 119편 보면 119편을 쭉 읽어보면 봐봐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그 다음에 4절 주께서 명령하 주의 법도,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셔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그 다음에 18절 유명 말씀이죠.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뭐라고요? 보게 하소서. 22절 내가 주의 교훈들. 이거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거 읽을 때마다 사실은 옛날에 읽을 때 그랬어요. 짜증난다. 이거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단어만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여러분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를 때는 진짜 짜증나. 그냥 율법을 잘 지켜.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고 시편 기자는 다윗이 얘기한 거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얘기를 하고 주님도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야. 이거를 살면서요. 그분의 음성에 민감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비슷한 의미잖아요.
그렇게 나눠 놓으신 거예요. 나눠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 예배 가운데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굳이 이거 해석해서 우리가 알면 뭐 할 거예요? 예? 율례가 히브리어로 뭐, 증거가 그시요 히브리어로 뭐, 이렇게 알면 뭐 하겠어요? 그만큼 모세오경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배워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하나님 안에 속성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지만 때로 우리를 처절하시는 분이잖아요. 사랑의 음성도 들어야 되지만 우리를 훈계하는 그 음성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면에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다 뭐예요? 오픈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요. 그러면 율법 안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행할 때, 이것을 행할 때 한 가지를 다 행할 때는 봐요.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면 법률과 계명과 일과 증거를 지키고 행할 때에는 뭐에 따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명령, 그 율법은 토라를 얘기하잖아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건 다 알죠? 그 이스라엘은 지금 토라, 그 율법만 인정하잖아요. 그 율법만. 그래서 성경이라고. 그럼 도대체 이 토라가 뭐길래 이 얘기를 하시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는 엄밀히 따서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를 그것도 9가지나 맺으라고. 한 가지가 아니라. 내 명령을 지킨다는 얘기는 법률을 안 지킬 수 없고 계명을 안 지킬 수 없고 그 다음에 율례를 안 지킬 수 없고 증거를 안 지킬 수 없고 교훈을 안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때에 따라서 한꺼번에 9가지 그 순간을 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 9가지 열매를 골고루 맺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편하다. 아멘? 예. 꼭 성령이, 이게 교훈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주님, 이거 성도들에게 어떻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끼치지? 이게 사실 목회자에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알아요. 뭘 아냐면, 내가 정말 주의를 더욱더 추구하고 사모하면 내 안에 생명이 흘러가서 어떻게 되든 어찌 하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거 알거든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은. 그런데 사람 욕심은 뭐가 있냐면 정말 그 깨닫는 어떤 그 멘트나 단어나 그 문장을 또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이요. 그 말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실은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런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을 때요, 스바 여왕이 그 모든 것을 얘기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했거든요. 흡족하게. 솔로몬은 배운 것도 아닌데 책이 있었으니까 뭐 연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타락하잖아요. 스바 여왕에게 복음을 전한 거하고 지금 똑같아요. 스바 여왕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았을 텐데, 그렇죠? 근데 솔로몬 당사자는 뭐예요? 타락했잖아요. 이제 목회자에게 무서운 게 이거죠. 위대한 언어로, 위대한 문장으로 사람을 깨닫게 했는데, 깨닫게 한 당사자는 타락할 수 있잖아요. 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이거예요. 그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은혜를 깨쳤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나는 사역 실컷 하고 사람들 구원시켜놓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무섭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고 또 복음을 안 전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 얘기 나와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시작. 솔로몬이 성경에서 구약시대에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예요. 근데 이 호크마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경험해야만 아는 걸 얘기하거든요. 모든 것을 체휼해서 모든 것을 습득해서 아는 지혜를 호크마라 그래요. 근데 그게 솔로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알았겠어요. 근데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잠언서에 얼마나 지혜를 가지라고 솔로몬이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말년은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율법을 따라 열왕기상에 율법이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 토라라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이 토라라는 뜻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토라 그러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인데 이 단어가요. 야라라는 단어였어요. 야라. 시편 1편에 보면 그 왜 이 단어가 의미가 이게 뭐냐면 야라는 단어는 물과 같이 흐르다라는 단어예요. 물과 같이 흐르다는 단어. 그 야라라는 단어에서 토라가 왔거든요. 물과 같이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 봐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에게 쭉 하면서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죠. 그 율법이 토라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해요. 모세오경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해요. 이건 중얼거리는 걸 얘기해요. 즐거워하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우리 그 가사가 좋으니까 노래 가사 좋으니까 흥얼거리죠. 아버지의 말씀이 좋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흥얼거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알겠습니까? 근데 봐봐요. 그는 율법을 중얼중얼하는 자,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라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당연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겠죠. 이 시냇가는 자연적인 시냇가가 아니에요. 이 시냇가는 뭐냐? 인위적으로 만드는 시냇가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인위적인 정원 안에 있는 시냇가. 솔로몬 동산 안에 솔로몬이 동산이라는 정원을 갖고 있었죠. 그 정원은 인위적인 정원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가꾼 정원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얘기는 누군가가 시냇가를 만들었어요. 소위 말하는 관계수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누군가가 그 시냇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뭐 한 거예요?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시냇가를 만들었고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는 그 나무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가꾸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가꾸겠다고. 아멘? 주님이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열매를 맺게 하려고 시냇가를 만든 게 율법이야. 도라는. 알겠죠? 그 율법 안에 내가 뭐 한 거야? 너희들을 하나씩 심은 거야. 그래서 이 야라란 뜻이요. 물이 흘러가는 거야. 아니 여러분 관계수로 해놓고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들은 자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부분, 모세오경을 토라라는 부분들을 갖다 놓고 뭐 하신 거예요? 걷다가 우리 하나하나를 심었어. 누굴 심었어? 그 중에 솔로몬을 딱 심어놓은 거예요. 대장부가 되라고. 너는 왕이 되라고. 알겠죠? 그럼 그 나무는 시냇가에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가 나를 시냇가에다가 심어놨으니까. 그 시냇가에 있으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열매를 맺죠. 아멘? 당연하잖아요. 그 명령을 지킨다던가, 그 율례를 행하던가, 그 법도를 행한다던가, 법률을 행한다던가, 그 교훈을 행한다던가, 그 증거를 행할 때 분명하게 뭐 한다고? 열매를 맺잖아요. 솔로몬은 그 시냇가를 벗어나버렸어요, 마지막에. 그 율법을. 왜요? 이건 자연적인 시냇가가 아니라 그 나무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고 시냇가를 만들어 놓고 뭐 하라는? 모세오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율법이라는 것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그 율법 안에다가 우리를 뭐 한 거예요? 심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 율법이 싫어서 솔로몬은 떠나간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마지막 때 배도하는 게 동일한 거예요. 그 율법의 지근은 뭐죠? 주님이죠. 주님이라는 그 품 안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싫어서 떠나간 거죠. 누구처럼? 음탕한 고멜처럼. 행음하고 있었을 때 돈을 주고 사서 호세아라는 품 안에 심어놨는데 그 품이 싫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갔죠. 그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요? 열왕기상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그 계명과 그 율례와 그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어디든지 가든지 뭐한다? 형통한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율법 안에
그분이 우리를 갖다 놓은 그곳에, 거기서 그분의 생명을 먹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데, 형통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형통하니까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탐욕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하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은은 그냥 길가에 굴러다녔다 그랬어요. 돌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너무 풍부해서. 그 풍부가 결국은 세상을 향해 가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요? 형통한다라는 얘기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죠. 이거 형통하다는 단어는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나중에 솔로몬이 여기 열왕기상에 쭉 보면 봐봐요. 솔로몬이 11장 1절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뭐라고요? 사랑하였으니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사랑한 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누구를 사랑하지 않은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어놨는데 그 심어놓은 것을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다른 것을 뭐 한 거예요?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뭐라고요?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진짜 주님을 사랑했으면 돌아서지 않아야 되는데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얘기는 뭐죠? 이들을 솔로몬을 뭐 한 거죠? 받아들인 거죠. 아시겠죠? 뭐 때문에 그래요?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진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지 않은 게 정말 복이다. 주님은 많은 것을 가진 게 이게 복이에요. 내가 가진 것보다 주님은 너무 많은 것,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복이 아니라 주님이 풍성하신 게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이게 복이지, 내가 풍성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가 복이 안 될 때가 너무 많다. 왜요? 항상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안 여쭤보더라 라는 거야. 안 여쭤보더라. 심각하게 심사숙고하게 하나님 앞에 찾으면서 주님 내가 청지의 삶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마음껏 그냥 사용하더라. 하나님 뜻이겠거니 하고 이게 우리에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토라는 뭐라고요? 물이 흘러가는 걸 토라라고 그래요. 시냇가의 물은 흘러가야 돼요.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은 뭐라고요?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율법을 뭐라고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지키라고요. 율법 안에서. 이 시대로 표현하자면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거하고 동일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돼요. 왜요? 주님에게만 생명이 있고 주님이 만드신 그 시냇가에만 생명이 흘러가요.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그 시냇가를 떠나갔어요. 우리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앞으로 배도의 물결에 동참할 텐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분명하게 그 시냇가를 벗어날 겁니다. 왜요? 다른 시냇가는요 더 좋아요. 더 좋아. 지금 이 시대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풍부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현재 그 시냇가에 붙어 있는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가? 이 시냇가는 자연적인 시냇가가 아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팅해 놓은 시냇가예요. 그것이 내가 지금 섬기는 직장일 수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혹 우리가요 주님이 허락하신 다른 시냇가에 가는 건 좋은데
세상이라는 자연적인 시냇가 그쪽에 참여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만 아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세팅해 놓은 그곳에서 감사하며 아멘하며 주님을 더욱더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편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돌파한다는 단어예요.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의 잡신들을 이겨낼 수 없었던 것은 주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아마 솔로몬이 율법 안에 거하고 그 율법대로 그 인생을 살았다면 그 지혜와 그 분별력으로 그 인생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세상을 돌파하고 마귀를 돌파하고 삶을 이겨내는 그 돌파가 이루어졌을 텐데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세팅, 통혼하지 말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벗어서 통혼하고 결혼하고 했기 때문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시냇가로 그 마음이 빼앗겼어요. 주님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요? 그렇게 사랑했던 솔로몬이 이 시대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 노출된 삶을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시냇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생명을 얻음으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주님의 성도와 신부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서만 생명이 흘러가고 주님에게만 생명이 흘러가 주의 생명을 먹고 마실 때에는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만을 추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그 모든 것을 순복하는 그 명령을 지키는 주님의 성도가 되게 했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냇가에 일부러 우리를 위하여 시냇가를 만드셔서 우리를 거기에 심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은 우리를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 안에 채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려고 솔로몬에게 다윗이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 아버지 이 명령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우리가 다른 데 심기시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심겨지고 또 예수님 안에 심겨져서 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상황, 환경 그곳에 심겨져서 거기서 생명을 얻으며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그것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란 사실들을 깨달아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교회생활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마귀가 심겨놓은 그 화려한 곳에 유혹을 받고 거기서 쓰러지고 거기서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직 이 세상이 험하고 악하고 죄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만 뿔을 깊이 내리고 붙어 있어서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이라는 진흙만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함께 심판할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다윗 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